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어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녹화를 했고 하다가 중간에 좀 끝쳤달까?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의 말과 일반적인 말, 이제 조어, 말을 만든달까, 뭐 문장이랄까, 뭔가 하여튼 언어적 성격의 말과는 좀 다른 말이다. 기도의 말은 또 영적 언어라는 것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미지 기도 그런 말도 했고요. 하나님과 그 말이 언어가 아니라 이미지로 소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이 막혀도 기도는 계속 되는 겁니다. 말 안 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에서 빼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침묵도 기도고 몸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어제 마무리가 안 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주로 언어적 측면이었고 오늘은 소리의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그 내용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말이 옆으로 새더라고요. 제가 감정적으로 이 소리를 지르는 기도에 대해서 좀 안 좋은지. 하나님과 말한다는 것은 소리를 내는 말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아까 지금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말의 두 가지 다른 차원의 말을 자꾸 말이라는 걸로 자꾸 말이라는 단어가 갖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좀 혼동될까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 기도의 그 언어성, 다시 말해서 전달성이라는 측면에서의 말과 그냥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은 좀 다르죠. 소리라든가 혹은 무슨 뭐 뜻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말이다. 기도의 언어는 틀리다. 때로 또 기도는 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압박감을 받기도 합니다. 소리 내는 기도는 결국은 집중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소리를 꼭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기도가. 특별히 한국 교회는 기도를 그 소리를 내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 일종의 기도가 좀 이렇게 그런 전통이 돼버린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침묵 기도 혹은 뭐 관상 기도 이런 건 굉장히 낯섭니다. 그런 걸 하질 않아요, 아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관상 기도를 한다고 좀 해봤지만 상당히 낯설어들 했고 지금도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나 사실 침묵을 유지하는 기도나 뭐 관상 기도 이거는 한국 교회가 가진 기도의 그 역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약간 자기가 가진 체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것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오래되고 아름다운 영적인 그 전통을 찾으려고를 안 해요. 자기가 아는 것에 갇혀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기까지 자기를 미뤄온 역사를 바라보면서 등 뒤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도대체 누구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까지의 그 기독교 역사는 지워버리기까지 합니다. 나는 지금 20살입니다. 나는 15살에 탄생했어요. 1살부터 15살까지는 없는 것으로 쳐주세요. 뭐 거의 그런 기분. 이 자기도취는 마치 뭐 전쟁터에서 그 전선을 누비는 전차 같은 느낌. 마구 다른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들을 깔아뭉개고 막 포를 막 쏴대고
빵빵 뭐 이 정도는 쌓아야지 뭐 뻥뻥 터뜨리고 얼마나 대단한가. 나의 기도를 보라. 영적 교만함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잘. 사실은 자기가 막내인데 무슨 장남인 줄 착각합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하여튼 제가 쓰면서 생각이 났는데 뜨레스티아스라는 그 집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집회가 마음에 이제 안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가게 됐는데 그럴 뭐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느낌, 지나친 친절, 너무나도 그 감정적인 간증, 쇼맨십 가득한 기도 형식, 밥 먹는데도 그냥 줄 서가지고 뭐 기타 쳐주고 뭐 서빙 해주고 하는 그 좀 이렇게 거북스러움. 거기는 하여튼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면은 그 강사를 위해서 뒤에서나 혹은 옆에서 무릎 꿇고 뭐 하든지 뭐 서서 하든지 하여튼 그 강사를 해서 내내 그 시간 내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이제 이전에 그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인데 일종의 뭐랄까 시니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인데 그 새롭게 과정을 치르는 이제 새내기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봉사한다 이거죠. 그런 걸 또 보고 비슷하게 시도하는 교회들도 있죠. 뭐 일종의 제가 보기엔 일종의 뭐 멤버십 구축의 어떤 뭐 그런 목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여간 사람들을 조직하고 엮어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좀 웃겼습니다. 제가 만약 강사라면 옆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강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무슨 뭐 악한 영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겠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 옆에서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강의하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옆으로 샜지만 그 집회가 이제 2박 3일인가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트레스티아스라는 말이 이제 3일, 3days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하여간 무지하게 똥폼을 잡아요. 자기가 뭐나 된 듯한 그 언어 구사와 제스처 정말 딱 보면 알죠.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뭐 쭝얼쭝얼 하면서 나름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도 그때는 또 더 젊을 때니까 그냥 올라가서 그냥 발로 찰 뻔했습니다. 정말. 강의 내용도 너무 황당하고 북한에서 뭐 땅굴을 수십 개 팠다는 등 그래서 자기가 그 땅굴 탐사를 계속 하면서 뭐 여러 개를 발견하고 뭐 소리를 듣고 뭐 조선일보에 돈을 들여가지고 그 광고를 뭐 2번인가 실었다 그러고 뭐 야당 욕 뭐 김대중 그때 뭐 욕을 했던가 하여튼 그런 욕을 엄청 하고 그러면 또 아멘하는 사람들도 뭐 여럿이 있더라고. 제가 하도 열이 올라와서 손을 들었어요. 딱 이렇게 손을 드니까 뭐 설교하는데 뭐 손 드는 사람 잘 없지만 하여튼 제가 그때 손을 들고 약간 당황해가지고 말을 해도 뭐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엄청 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또 제 감정을 섞어서도 좀 막 한심하다는 한심스럽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그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듣기 싫으시면 나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집으로 왔죠.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뭐 이상한 각인이 하나 생겼는데 저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 저렇게 자기 체험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백약이 무효다. 뭐
방언 잘하는 사람들 머리에는 똥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제가 어디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를 쓰면서. 그러면은 뭐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서 용서받지도 못할 거라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성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이나 이런 뭐 치유 이런 건 세계 곳곳 종교라면 대부분의 거의 모든 종교는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종교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하면 되지. 그거 조금 체험했다고 뭐나 알았다는 듯이 그냥 오만해지고 이런 걸 보면은 가관이죠. 그게 무슨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뭐 성령을 자꾸 파니까. 하여튼 또 옆으로 샜는데 이런 어떤 풍요로운 그 기도의 전통, 아름다운 영성의 전통, 다른 것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전통, 자기도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자기도 그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 그런 생각. 영적으로 무슨 경험을 하든지 오만해지면 그런 생각이 없어지나 봐요. 자기 생각만 맞다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과 어울릴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굉장히 흉해지죠. 극에까지 이렇게 치달으려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토록 흉하게 콧물 눈물 쏟고 무슨 뭐 소리를 그냥 뭐 바락바락 지르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흉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통성기도를 하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성기도 같은 거 그렇게 함부로 막 시켜도 되는 건지. 제가 그 경험한 집회를 보면은 정말 분위기가 황당할 뿐이에요. 거기다 뭐 손 들고 주여 삼창까지 시키면은 정말 머리 뚜껑 열리고 코에서 연기 납니다. 정말. 심지어 돌아다니면서 머리에 손까지 얹으려고 하면은 정말 이제 죽고 싶죠. 내 머리에 손 얹어달라고 자기 앞에 그렇게 나간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라고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연합 집회 같은 데 가면은 강사들이 이제 목사님들 일어나세요. 이제 뭐 안수기도 합시다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여튼 뭐 안수기도를 하겠다는 건데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럼 안 하겠다고 하기도 좀 난처하고 뭐 쇼를 한다고까지는 말하진 않겠지만 싫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싫은 감정적으로. 저만 그런가 뭐 모르겠지만 뭐 볼륨 엄청 올려가지고 전자악기가 그냥 깔리고 맹숭맹숭해서 잘 안 될 테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하여튼 그 분위기가 참 묘하게 시끄러워요. 그 소리를 이제 듣고 앉아 있을 때가 많은데 그 소리 속에 이제 숨어가지고 관찰을 좀 합니다. 소리를 듣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느낌은 좀 무섭고 싫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때로 그냥 그 소리에 묻혀서 나도 그냥 정신없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뭐 그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한 때가 있기는 있지만 이해 못할 바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매번은 아닐지라도 하여튼 그 소리 속에는 어떤 무서운 괴물이 숨어 있다는 느낌? 그런 걸 받아요. 나쁜 것은 아닌데 뭔가 하여튼 거부감이 드는 건 왜 그럴까? 저는 영성의 감수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느낌이 안 맞으면 자꾸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의 통성기도가 있는 공간에 별로 있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런 경험이 많지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성대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뭐 철학기도에 따르면 목이 쉬어가지고 그러면서 저렇게 왜 기도를 할까?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좀 몸을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격렬한 순간들이 찾아오고 때로 이렇게 목 놓아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모였다 하면 소리를 지르라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청년 때는 저희가 금요 철야 기도를 했는데 철야 기도 끝나면 목이 다 쉬어요. 저도 뭐 많이 쉬어봤고 무슨 샤우팅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하죠 성대가 정말. 저는 제 몸이 본능적으로 그런 기도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에요. 내 용량을 넘어서는 소리와 동작은 나를 좀 당황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까지 합니다. 금식도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망치는 건 일종의 뭐 기도를 전쟁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인생도 전쟁, 기도도 전쟁.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것도 뭐 기도의 한 면이기는 합니다. 시간이 또 훌쩍 가버렸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오늘은 좀 옆으로 샌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기도의 말은 어떤 그 뜻의 말을 하거나 혹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침묵에서도 혹은 어떤 몸의 동작에서도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고 있다. 내일은 침묵에 대해서 말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잘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씩 좋아지겠죠. 꼭 내가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해나가는 거고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 하나씩 이렇게 만드는 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도 얼마간 유쾌하게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자기 몸과의 화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소홀히 하고 혹은 뭐 미워하고 했던 싫어했던 내 몸의 어느 부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그렇게 이번 주간 내내 좋은 이야기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아마도 몸이 나에게 많은 말을 할 겁니다. 몸과 좋은 친구가 되면은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